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만남에 대한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해야 되는 게 개인화를 해야 돼요. 그 개인화에서 결국 이 사람이 지속이 되게 해야지 현장에 이제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랩런트들한테도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가 뭐냐 좀 다시 좀 기본적인 거를 조금씩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 봐야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럼 성경적 전도를 하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성경적 전도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지 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몇 가지 조건과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사실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응답은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라기보다도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응답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끝냈다 그러셨어요. 인간의 어떤 걸 끝냈죠?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렸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걸려있고 죄에 걸려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데 걸려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요 자꾸만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에게 자꾸 얻어 걸려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면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가지고 내게 와 있는 요 걸려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알고 여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안 돼 있고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은 제일 이거를 잘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제일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내 상태 발견이에요. 진짜 내 상태가 발견이 안 되면 근본 문제와 이 12가지 문제 내가 딱 걸려있구나 라고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 걸려있고 그래서 나는 나 물질 성공만 추구해. 난 이것만 바래. 어쨌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든지 잡아. 우상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걸 위해 뭐든지 잡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완전 나정심 속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이 고통받고 막 지옥처럼 살다가 이 가문의 흐름 따라서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 상태가 발견이 돼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 상태가 진짜 여기에 묶여 있구나. 근본 문제에 묶여 있구나 발견해야지 오직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 마귀를 멸하신 왕이 필요하구나. 이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좌와 통하지 않으면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도록 만드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고,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만 해보면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을 알았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이 뭡니까? 메시아 올 땅. 천하만민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아요? 메시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이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천명소명사명.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속에 당연, 필연, 절대가 있어요. 당연히 그 일이 와야지 필연적으로 지금 내가 가야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구체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면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뭐란 말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룰 거하고 관계 있거든요. 아, 나는 그리스도 끝냈다는 거 알겠는데 아직도 시달리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난 습관도 잘 안 바뀌고 체질도 안 바뀌었어요. 아, 너무 자꾸 그 똑같은 문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끝났는데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실제 삶의 미션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질문보다도 그냥 따라갔어요. 여기에서 발견이 되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실천하시면 된다니까. 그리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그리스도가 끝난 부분 속에서 요게 이제 접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실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딱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딱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해야 나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수했다니까요. 막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니까요. 근데도 하나님은 막 응답 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우리 수준이 아니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은 우리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내가 받아서 나의 인생 문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참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전도는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적 전도는 먼저 이 응답을 안 받고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많이 해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걸 자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소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저는요 저를 볼 때마다 정말 안 되겠다. 그리스도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약 좀 몇씩 먹고 하니까 또 이제 기침 안 나다가 또 어제부로 또 다시 기침이 좀 나더라고요. 이건 약을 먹어서 되는 건가 막 싶은 생각도 들고.
아직 뭐가 남아 있다는 거겠죠.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궁리하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는 여러분 뭐하고 관계 있냐면은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이게 안 되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나의 인생 문제에 딱 연결이 됐다. 그때 해결돼요. 나의 인생 문제하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션이,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상태나 내 문제를 진짜 발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치유는 저는 여기서 되더라고요. 문제가 진짜 발견되고 복음을 적용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해야 될 거는 실천할 거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요, 복음 실천하고 기도만 하는데 여러분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이제 제 엄청난 율법 딱 발견하고 나서 그거 변화시킬 수 있는 미션 찾아서요, 답을 딱 찾아서 그거 실천하고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걸 알았어요. 아,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던 가정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걸 실천하니까 바뀌더라니까요. 그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 흑암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흑암이 꺾여야 돼요. 가정의 흑암이 있어요. 가정의 흑암이 꺾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의 흑암이 있다니까. 개인의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근데 왜 안 꺾이냐? 마가다락방 응답이 왜 안 나타나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질문해 보세요. 자세히 상태를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누구든지 옵니다. 그러면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답을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내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고, 포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포럼하세요. 복음 포럼, 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찾도록요? 너의 복음을 찾도록.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의 복음이죠. 그게 팀 사역이에요. 요걸 가지고 팀 사역이라고, 이건 다락방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만남을 통해서 요 응답을 받게 해주는 팀 사역이란 뭐냐? 만남을 통해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게 만들고, 만남을 통해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될 현장과 사람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응답받게 만들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주변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이 전도 밭이 돼버려요. 이 사람이 전도 문이 돼버리고요. 전도할 때 많아요. 한 사람을 정말 바꾸면요, 이 사람은 또 다 사람마다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이 가정은 사실은요,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내가 지속한다라는 거는 결국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와서 결국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삶이 지속되어진다. 이걸 미션 홈이라 그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지속한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답을 누리고 요 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강단,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그래서 이 흐름을 잡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게 완전히 지속이 될 수 있다.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션홈 모임을 갖는다. 미션홈 통해, 포럼을 통해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함께 점검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함께 점검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홀로 매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당장에 내가 하고 있는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속에 나랑 같은 분야,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 공감대가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좀 비슷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시달림이 비슷하게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보험으로 답을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교회.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은 뭡니까? 이제 지역은 이제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의 가장 이제 문화, 경제, 뭐 수준 다 전부 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우리 논만 하더라도요. 왜 여기가 강남 다음으로 이제 그 학군이 막 좋은 뭐 중개은행 사거리 있잖아요. 뭐 거기가 왜 그러냐면 항림사 상계 1번지부터 내려오는 그 항림사 흐름이
이 노원 전체를 영향을 주고 있어요. 천년고철, 이 학림사가 학이잖아요. 배우라 뭐예요? 굉장히 많은 과거 급제자들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 옛날부터요. 여기 안에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막 이런 거 패스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문화에 영향을 주는 절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줄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동에 한번 가보라니까요. 그리고 화계사 이런 데 가보라니까. 거기에 있는 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많이 일을 해요. 남자들은 무능묵 이렇게. 그런 지역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주거든요. 큰 절이라든지 뭐 일본은 신사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지역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 이런 것들 봤었을 때 당연히 여기는 랩넌트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우상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은 어떻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랩넌트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랩넌트 사역을 통한 전도를 해야 되고 랩넌트 시달리는 랩넌트들 도울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상담, 부모 상담 이게 딱 이게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막 지역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결국에 그 지역 살리는 이제 지교회 운동해야 되는데 지교회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그런 전체 흐름을 알고 그럼 지역에 전도 운동 피는 거예요. 어떻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다라 방답받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오는 집이 많을 거라는 거죠. 부모가 문제가 오고 아이가 문제가 오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뭐 우상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문제가 안 오더라도 문제가 안 온 것처럼 보이더라도 근본 문제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 전도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다시 말하면 요 복음을 딱 누리고 그 현장을 보고 있으면 나와 현장의 상태가 보여요. 아, 여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여긴 이런 영향이 올 수밖에 없구나.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여기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 지역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지역을 여러분 좀 분석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드렸잖아요.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역을. 지역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계획을 찾고 우리가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적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전도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개인화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지역에. 이 사람들이 결국 지속 전도운동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화된 제자, 복음으로 개인화된, 다시 말하면 요 축복을 제대로 맛보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전달할 수 있는 제자, 요걸 개인화된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개인화된 제자가 나와야 딱 돼요. 그래서 이 지속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누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목회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제자죠. 그래서 그 지역과 그 현장에 향한 뭘 주시는 겁니까? 거기를 이 지역과 현장을 향한 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목회자들을 여러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현장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 나 중심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요 그 12가지 문제 이 흐름 속에서 창세기 3, 6, 11의 그 흐름 속에 나 물질 성공의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포로 소속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요 사람들이 바리새파 보시면요 전부 다 제도, 의식 이런 데 다 빠져 있고요. 완전히 뭐예요? 자기 어떤 동기에 잡혀 있어요. 뭐 자리 차지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데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완전 나 중심의 끝판왕이에요. 현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강단 목회자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냐면 말씀과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여기 빠지면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 교회 성도들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을 여기서 나오게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저는 올바른 목회자 제자 여기서 빠져나오고 진짜 복음 누리는 제자가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고요. 사실은 저도 여기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옛날에 진짜 많이 묶여 있었구나, 진짜 많이 걸려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전도를 하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개인화된 목회자 제자가 일어나야 사실은 전도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캠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바뀌었다 그 교회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목사님이 안 바뀌었다 그 교회 안 바뀝니다. 그잖아요. 목사님이 힘이 있다 그 교회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힘이 없다 그 교회 힘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먼저 지도자부터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막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먼저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는 겁니까? 이 목회자 제자는 보좌의 축복이 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 제일 먼저는 그 현장 중에 이제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뭐가 딱 들어가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제자 아니더라도 목회자 제자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니까 이건 여러분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고 이렇게 응답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뭡니까? 복음 오직과 그 복음 오직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오늘 다시 말하면 말씀과 구원과 능력.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른 사람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은 그 모든 것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이 복음과 삶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목회자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왜 우리 교회 계속 구원 얘기를 하고 주인 고백하냐, 왜 언약 기도하냐, 저는 이거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 버전을 좀 바꾸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도 좀 깊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많이 좀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 나에게 와 있는 문제나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문제에 그 저주재앙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흐름의 저주를 보고 좀 싸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가 흐름이 있구나. 저희 아버님 목사님 이전 때부터 흐름이 있어요. 그 교회의 오래된 흐름. 이거랑 싸워야 되겠구나. 지역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 목회자로서 그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잡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내 개인의 언약 잡으셔야 돼요. 개인의 언약 잡으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한 언약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언약 잡아야 되고,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업에 대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언약을 잡고 있어야 분명히. 근데 이 언약은요 막 특별하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지만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에 이르기 위해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근데 걔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거. 요걸 질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제거한다. 그 제거만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잡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겠다. 그럼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그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거라니까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어요? 왕의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 뭐예요? 포도주와 진미, 그 막 고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먹겠다는 거. 우상 숭배 해서 나온 거. 그거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언약 잡는 거와 관계 있다니까요.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하고 관계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실천적인 걸 뭔가 찾았어요. 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있냐면은 그 옛날부터 막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제가 이름도 아마 정도령 목사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이 도령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완전히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술 이제 이게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술 먹다가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와이프도 뭐 거의 도망가셨던 건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예배에 안 오니까 막 메시지를 하셔야 돼 목사님이 안 오는 거야. 완전히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최소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 된 거죠.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잘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옛날 이제 동서역교회 옛날 전신의 그 성도님들이 되게 순수하고 깨끗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이 노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89년도에 노원에 왔는데 그래 쭉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가 한 90 몇 년도 만났지. 다락방 한 94년 3년도 만난 것 같아요. 만나기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시작하고 저는 이제 제가 제대로 깨달은 게 97년 96년이죠. 96년도에 복음을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교회 흐름, 우리 교회는 율법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율법의 흐름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흐름이 많이 뽑혀 나갔다라고 하지만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아까 얘기했던 막 무능 무기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막 흐름들. 그 저는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나에게도 온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많은 사람 막 도와줬거든요. 많이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도와주고 난 다음에 막 그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이 막 이렇게 뒤통수 치고 막 이렇게 한마디 뒤통수 쳤다는 건 뭐예요? 부교육자 열심히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니 막 그냥 이제 개척한다고 나가고 근데 그 옛날에 그 우리 허 목사님 뭐 이제 그 막 지교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가버리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영적인 게 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실컷 랩런트 어떤 친구 딱 잘 도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막 반대라는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 친구와 관계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요 늘 딱 좋았는데 이게 몇 명이 이게 자기 수틀린다고 막 이렇게 뒤통수 치듯이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사역하다가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이게 흑암인가? 왜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질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이 발견한 게 율법과 제 염려와 그 기타 등등 복음 아닌 것들. 그래서 진짜 이건 기도밖에 안 되고 복음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그래서 거기다가 굉장히 이 복음과 말씀, 강단을 계속 적용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밖에는 살리는 길이 없어요.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 상태가 발견돼. 자기가 발견 안 됐어. 그럼 자기를 발견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결부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과 연결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는데 13절의 말씀이 진짜 은혜롭다니까요. 여러분 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요. 만물이 다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발견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게요 진짜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냐면 자기가 잘 안. 그러니까 사실은요 뭘 해야 돼? 개인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정확한 말씀이 전달돼서 정확한 언약이 잡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발견되어진다는 건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래야 바꾸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를 발견하면서 성도님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강단에 적어도 목사님이 섰을 때는요 강단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딱 잡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응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 얘기했던 138의 응답.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42절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 42절. 제자가 해야 될 제자의 규례가 있는데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서로 떡을 떼고 이 복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늘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서로 떡을 이제 떼면서 서로 교제하며 교제는 뭐예요? 포럼했다는 거예요. 자, 포럼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기를 발견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한 나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반드시 뭐예요? 포럼해라. 그러면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자꾸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포럼하다 보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뭐 해라?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했어요. 요게 뭐예요? 지속했을 때 키이기도 하고 지속하는 자들이 목회자, 사도, 제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요 응답을 가지고 70인 제자, 중직자 제자, 평신도 제자, 여기 중직자죠. 이 중직자, 렘넌트들도 앞으로 70인의 이게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70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현장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만큼이 뭐예요? 현장 선교 이 제자가 현장 선교사가 됐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목회자 제자를 강단 선교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반드시 복음과 강단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현장 선교사. 우리 목사님들은 뭐 현장도 막 뛰시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장 선교사 근데 더 현장적인 사람은 누구냐? 중직자분들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 뭐 다 현장 있잖아요. 다 친구들 다 불신자 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게. 여기서 받았던 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나의 만남과 여기 모든 현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이게 현장이잖아요. 맞죠? 이건 나 현장이라면 요건 뭐예요? 만남, 가정, 업, 지역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현장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냐? 이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개인화 축복을 내가 누리는 내가 뭐예요? 요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현장 선교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약간 얘기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70 제자는 뭐냐면 개인화된 제자입니다. 개인화된 제자라는 거는 방금 제가 얘기한 건데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문제 때 아니면 사건이 일어났어.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에도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모든 일을 보는 것. 내 관계된 모든 사람을 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인화된 제자라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이루시는 거 하고 강단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어디 안 걸리냐면은 문제, 갈등, 위기에 안 걸려요. 여기에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 갈등, 위기에 걸리고 여기에 자꾸 걸려서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막 고통, 고난이 오고 막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왔었을 때 그게 사실은요 왜 오냐라고 했을 때 개인화된 사람은 요 근본 문제에서 답을 내거든요. 근본 문제와 그리고 영적 흐름에서 답을 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의 흐름, 막 이 문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자기 발견이 되는 거죠. 현장 발견이 되고. 그 개인화되지는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딱 뭐 합니까? 아, 내가 할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요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최고 응답을 받았죠. 또 이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더니 이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특히 여기서 세워졌던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 로마 교회와 세계복음화의 그 모든 걸로 연결됐는데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문제 갈등 위기에서 항상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아, 왜 우리가 이렇게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을까라는 질문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뭘 찾은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라고. 그래서 최초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 개인화된 제자,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자기의 경제 있잖아요. 유목사님이 얘기하자면 빛의 경제. 어느 정도까지 했냐?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중심을 담았다 이거죠. 바나바 보시면 자기 재산 다 팔잖아요.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다. 하나님이요. 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까지 하시죠? 하나님 빛의 경제 어느 정도까지 주시죠?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여기는 흉년 안 들어요. 그리고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화되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절대 가치를 알고 그 복음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뭘 걸었냐면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다는 건 진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돈 거의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바쳐 저는 요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친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명 드린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 그 돈을 그만큼 우상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중심 담아 드린다? 그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완전히 이 70인 제자는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함께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돼서 이 70인 제자 특히 중직자 제자들이 뭘 했냐면은 세 가지 했죠. 비밀 결사대.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홀리메이슨. 자기 경제를 가지고 다 데려가면서 한 홀리메이슨. 그리고 뭐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 팀이 된 거죠. 자, 근데 요 세 가지 얘기 드리면서 얘기 드려보면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게요. 개인화가 안 되잖아요. 못 해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은 못 해요. 왜냐?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 다른 게 이 사람 문제가 아니야. 근본 문제. 진짜 이 사람 몰라서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딱 아는 중직자. 그래서 그 현장에 내가 조용히 이렇게 응답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로 진짜 교회와 전도운동하는 센터. 그러니까 우리 RUTC 많이 세워야 되고요. 저는요. 교회 많이 개척하고 싶거든요. 산업이 많이 필요해. 제가 생각해보면 70개 교회 개척해준다. 그러면 뭐예요? 한 교회당 개척할 때 한 2, 3억은 필요하거든요. 예,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뭐 산업인 한 명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산업인 한 뭐 70명, 80명, 100명 이런 산업인들이 있어서 교회 하나 건축한다. 자, 우리
장로님들 교회 이번에 이쪽 개척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뭐 어떤 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 헌금해서 딱 모아갖고 한 방에 그 한 100군데서 모아서 딱 교회 한 군데씩 파송해 버리면 시작할 때부터 뭐 다 세팅해 놓고 해야 돼요. 그러면 개교에 딱 해서 제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성경적 전도할 수 있는 요 내용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목회자 준비시키고 중지자 준비시켜서 산업 딱 준비시켜서 파송했다. 한 지역에서 전도 운동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 운동은 지역 기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전도 운동은 지역 기반이 안 되면 전도 운동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돼 일단.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 운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시스템들 세워야 됩니다. 전도하는 시스템, 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사랑교회는 제가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만들 겁니다. 뭘 할 거냐? 개인화는 지금 많이 깔아놨는데 전도 시스템이 약해요. 우리 예사랑교회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 요걸 까야겠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 현장에 개인화된 사람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는 만남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만남 속에 제자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제자가 찾아진 만큼 시스템이 커져요. 그러면 시스템이 커진 만큼 교회는 뭐예요?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전도운동 하는 만큼 뭐가 돼요? 또 다른 제자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요 한 300명 정도 모여갖고 전도운동 계속 하는 시스템 되잖아요. 계속 숫자 늘어난다니까요. 곤란할 정도로. 그러면 교회들을요 이제 뭐 하는 거냐, 좀 이렇게 약간 멀리 떨어진 데는 아예 그냥 개교회로 파송시켜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제 막 그러려고 그래요. 일부러 그쪽 지역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래나 캠프 계속하고 일부러 그 지역에 가갖고 현장 막 품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교회를요 진짜 막 파송시켜줘요. 저는 진짜 포럼 제대로 되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적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개인화 규례를 내용을 이제 준비해서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 복개훈이라는 게 웃기네요.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하고 저는 요 개인화 규례 여기 이때 심고 개인화 구체화를 위해서 뭐하냐, 개인화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럼과 요 보험 개인화 집중 훈련 요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현장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 근데 현장에서 이제 현장하고 이제 개인화 요 구체화되는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저는 요거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거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뭐하냐, 그 제자들 딱 불러다가 그 일꾼들 딱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지역 지역에 또 요걸 가지고 또 그런 제자 계속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인화 규례를 가지고 계속 구체화 시켜가면서 포럼에 가면서 또 제자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구체적인 시스템화돼서 한 명 한 명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버리면 나중에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되는 건 문제도 아닌데, 저는 교회가요 한 200~300명에서 한 500명만 넘어가도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안에서. 누가 우리 랩런트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는 가족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함께 소통이 잘 안 된다니까요. 저는 적어도 그래서 규모가 이렇게 너무 늘어나갖고 서로가 누군지도 모른다. 저는 그러면 교회가 별론 것 같아요. 그 적어도 이렇게 딱 되더라도 서로 막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제가 이게 우리 사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500명, 그러니까 그 이상은요 이제 대형 교회거든요. 1000명 다니는 대형 교회거든요. 완전 초대형 교회. 500명까지 200명에서 300명, 그래서 200~300명에서 500명 막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형 교회에서 좀 큰 교회들이에요. 근데 보통요 우리 한국 교회가 500명 교회가 딱 되면요, 거기서요 500명이 되면은 교회가 쪼개진대요. 왜 쪼개지냐? 거의요 교회 한계야. 그게 대형 교회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 이상 한계야. 그러면 거의요 제가 봤을 때 200~300명에서 500명 사이에서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그 시스템을 막 유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교회를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문화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쪼개버려도 충분히 돼요. 제가 그거를 실제로 한 침례교 목사님 봤거든요. 일부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안식년이 와갖고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이제 쉬러 이제 갔다가 자기 교회 연락 전혀 안 했대요. 보고도 전혀 안 받았대요. 그리고 부목사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진짜 인도받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1년 동안요 터치를 안 했대. 그 터치를 안 하고 딱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가 몇 군데가 생겨있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목사들이 의논한 거야. 나는 음악 찬양을 잘하니까 나는 요 시간대 이렇게 해갖고 해서 찬양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교회 안에서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갖고 뭐예요? 찬양 당당하는 교회도 거의 한 몇백 명 돼 있고 거기도 몇백 명 돼 있고 교회가요 뭐예요? 500명은 맨날 못 넘기고 맨날 그랬는데 막 교세가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딱 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갖고 자기 이제 뭐야 제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막 늘린 뭐 그런 거 간증을 봤거든요. 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이라기보다도 되게 아 그래 개교회가 뭐 굳이 뭐 커야 되냐 한꺼번에 한 번씩 모이면 되잖아요. 뭐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자 1년에 한 번 모이자 그렇게 해갖고 뭐 꼭 한 교회 있어야 돼요. 뭐 경제 뭐 솔직히요 한 200~300명 되면은 뭐 경제 부족하지 않아요 교회들은.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점점 커가는데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거야.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 개인화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교회는 커지는데 1000명, 2000명 되는데 그 숫자만큼 개인화 해주는 제자가 없어요. 교회는 큰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 방치돼요. 제가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랩런트들한테. 그러면 막 사실은 자기 문제에 막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개인화된 답을 안 주니까 교회는 다니고 그 교회는 크고 막 힘 있는데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어요. 그런 랩런트들이 저한테 막 상담 걸어오는데 제가 상담해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이래갖고는 안 된다. 진짜 개인화될 수 있는 교회들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화 안 되는 그 부분은 완전히 깨야 되고 그리고 개인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물론 대형교회 뭐 1000명, 2000명 교회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제자를 많이 준비한다. 근데 저는 1000명, 2000명 되면 일단 소통이 안 된다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 저는 그런 교회 싫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평신도 랩런트들하고 얼마든지 소통하고 같이 포럼할 수 있는 교회,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맞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70 제자가 일어나면 70 현장, 뭐 70 뭐 종족 이게 결국 5천 종족으로 가겠죠. 그리고 70 나라 이게 결국 237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제자가 나와야 그 제자 중심으로 제자 주변에 70 현장, 그 제자 주변에 있는 현장의 영향은 좀 70 현장이잖아요. 진짜 제자다 그러면 그 제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요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한 사람들은 막 어디를 가서라고 하는데 막 현장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주변. 그래서 유목사님 요즘 땅끝 얘기하면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정신 문제 경험했던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살리라고 하신 거다. 그잖아요. 뭔가 나의 땅끝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 놓치면은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24 안 되는 거는 진짜 아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오직 24. 저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이거 놓고 24 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오직 했거든요. 그럼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개인화 답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요 다음 단계입니다. 개인화의 어떤 내용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데 뭐가 안 돼 있냐? 복음 개인화와 현장 아직 100% 접목 안 돼 있어요. 저는 요거부터 응답 받아야 된다. 지금 시간표예요. 우리 예사랑교회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활주의 캠프 좋지만 아직이에요. 우리 진짜 아직 현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현장
이 현장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도 선교의 영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영이 임하려면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통해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전도적 관점에서 소통해 보세요. 한번 지역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해보면 지역에 어떤 분위기가 할 수 있냐, 교회가 어떻게 이미지가 돼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가 딱 나와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 선교의 영. 진짜 이게요, 언제 임하냐면요, 현장에서밖에 안 임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제가 당곡에 갔다가 저희 우리 사모님, 우리 어르신 사모님하고 같이 상담, 저는 그날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자꾸 오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그 현장 보고요, 제가요 엄청 회개했다니까요. 왜 가기 싫었는지도 알았어. 그 현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그 현장 가서 딱 얘기 딱 듣고 복음 전하는데 완전 불신자 상태 다 왔잖아요, 그 집이. 근데 불신자 상태 다 왔는데 제가 그날 복음 전하는데 제가 그냥 진짜예요. 제가 그 살아서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현장 중에서 가장 리얼하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현장에서 나와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눈물, 그 가슴이 여러분 내 마음에 이식이 됐다. 그게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만들어지지 다른 데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도자가 만들어지는 건 현장이에요. 물론 가정 가문 현장 뭐 이렇게 다 현장이 있죠. 그게 틀린 현장이냐? 맞습니다. 근데 그 가정 가문 현장을 통해 고난받았던 걸 통해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이건 진짜 큰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토록 영광 받으신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캠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이제 캠프 뭐 부활절 캠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명단 적고 뭐 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 담고 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성도님들 이제 한 분 한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 놓고 이제 좀 기도 가정들별로 이렇게 다 기도하고 그 흑암 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려는 게 요즘은 개인별 가정별 흑암 꺾는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인 고백 기도를 거기다가 많이 접목시키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진짜 한 명 한 명을 놓고 더 깊이 기도하자. 저 이런 그 고백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면 또 얼마든지 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도록. 결국에는 하나님 하신 전도는요, 뭐 했어요? 초대교회 한 게 이거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요렇게 하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오로지 했다니까. 하나님 하신 전도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